설교를 했다고 해서 보니까 히브리서 설교를 할 때 제가 했어요. 보니까 언제 했는지 제가 몰라서 찾아봤더니 2012년 8월 22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바락은 빼고요, 드보라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유대사회는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 사회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사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약간 좀 덜 열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이 지위를 향상했다고 해서 조그맣게 살펴보면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열등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졌던 유대 사회 속에서 여인이 일어나서 사사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한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드보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드보라는 누구였다고요? 여사사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거의 유일한 홍일점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이 드보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누구의 손에 붙이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가나안 야빈에게는요 철병거 700, 900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900대 철병거 900대라는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야빈과 함께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여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용기를 내어서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르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어땠기에, 무엇을 받았기에,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타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용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멘. 드보라를 사사라고 소개하면서 또한 그 앞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사사이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기능 중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들은 것을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바로 선지자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선지자 드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구절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때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드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락에게 전할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죠.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락에게 시스라 군대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처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평범한 여인이었던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여자를 사용하셨는지 선지자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 뭐냐?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면 그는 강한 남자보다 뭐 할 수 있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시고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도 내가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가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드보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바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기양양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아수라대쟁이 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아수라장에 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던 드보라, 어찌 보면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러줬을 때 그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역경이라고 느껴집니까? 혹시 위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때론 우리의 삶의 난간에 부딪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더 큰 낙심과 더 큰 절망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훈수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보라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라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바락에게 전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락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곧 승리는 너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드보라도 바락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지 않고는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질까? 먼 믿음의 조상들에게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해줬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일어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은퇴한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장의 회장이었던 리 아이아 코카는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월리엄 제임스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사람처럼 사고하십시오.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확신을 가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실 겁니다. 그의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큰 일이 생겼습니까?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죽기 전에 오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죽은 후에 오셨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두 자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뭐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결국 확신이며 신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도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믿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원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뭐하리라고요?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도 먼저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좋아진 환경을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너의 장래를 볼 수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주여 믿겠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일어나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그렇게 용기가 생겼냐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졌습니다. 지금 드보라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였고 절망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도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봐도 안 돼, 이거 안 될 건데 못 들어,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믿어도 안 돼, 아유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나아,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나 같은 가정주부가 무엇을 하겠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나 능력도 안 되는 것이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승리로서 확신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드보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시스라엘 군대와 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구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까? 바락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하나님께 이렇게 너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넌 승리할 것이라는 것, 즉 자신이 할 일, 바락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죠? 보리떡 몇 개요?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주님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줄이가 남았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저녁이 됐으니까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다 기진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근데 빌립이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빠르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요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 얘기합니까?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저기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적은 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주님, 포기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 어린아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더니,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지? 내가 이것을 갖고 할 수 있겠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적은 것이라도 감당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가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드보라가 한 일은 바로 발락을 깨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들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드보라와 같이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락과 같이 무능력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은 별 능력이 없는 나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다 늙어서 뭘 하겠어? 라는 것,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나를 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는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용기 있게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드보라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빛나는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오늘 해야 할 일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